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마가복음 그 2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쭉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현장에 맞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은 사람의 그 해명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잘 이제 유심히 들으시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려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단어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록 하나의 문장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는 것이 실은 은혜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쭉 보니까요,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통점들을 이제 우리가 잘 찾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정작 하나님을 그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애우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아예 통으로 애워서 그를 가르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있어서 뭐 정통한 학자들이죠.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를 사하실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 그게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근거해서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자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서기관이 틀린 건 아니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액면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런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인데, 그리고 끼케야 30년 정도 안팎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가 학문적 지식은 없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목수는 그 신분상 그 당시도 굉장히 낮은 신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의 눈에 비추어진 예수는 단지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능력 있는 그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서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저 못 배운 자가 능력 하나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휘몰고 다니는 그런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죄에 대하여서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는 일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서기관이 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이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실은 서기관들은 자기가 말하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믿었다고 한다면, 인정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안에서 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말하는 바 실자가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허상, 즉 내용 없는, 실체 없는 하나의 명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횡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의 틀 속에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서기관일 수 있죠. 우리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는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규명하기에는 실은 우리 내면에 한번 세계를 쭉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이 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형식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즉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단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람에 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형식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내용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여러분이 잘 보고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의 교회에 그 형식 속에서 형식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십자가 달린 그 교회가 그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변화가 있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산출되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인가? 정말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요. 하나하나 진단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더라 이거죠. 예배, 형식에 치우쳤던 예배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예배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크리스찬인가? 라고 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지더라 이거죠.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살기 위하여서, 내 목표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책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신앙보다 앞서더라 이거예요. 신앙이 인생을 끌고 가는 키인 줄 알았어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저 등대 따라서 육지에 정박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람선이더라 이거예요. 인생을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한 측면에서 내게 필요한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신앙이 키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같은 하나의 등대가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단지 신앙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 이거예요. 서기관의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와 같은 겉만 번지르한 것 같은 신앙생활은 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신감도 없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을 가지고 내가 든든히 현장을 서 나가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그런데 여차하면 무너지고 여차하면 흔들리고 여차하면 이렇게 저렇게 카멜레온처럼 옷 바꿔 입는 그러한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벗어야지요.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쳐짐을 받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직접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가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져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도 안 열리는데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헛된 행동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돌아섰을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이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의 신앙의 내용이 실체가 맞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물러서지 않아요. 신앙이 이 정도 가야죠. 어려움이 계속 척척척척 이 산중처럼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자꾸 내게 다가와요. 신앙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신앙은 점점 나를 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신앙은 나를 세웁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하나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 내가 여기에 좌절해야 돼? 내가 낙심해야 돼? 있을 수 없잖아요.
신앙은 칼날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물러서질 않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물러섭니다. 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색깔만 입힌 그런 옷을 뒤집어 쓴 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뼛속까지 크리스찬은요 물러서질 않아요. 왜? 신앙이 곧 그의 삶이고 그의 삶은 곧 신앙이 목표 그리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왜? 중풍병자 그 병든 친구도 이 4명의 이런 친구를 또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아마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애써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참 잘 산 친구입니다. 아마 이기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만 생색내고 자기만 챙기는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손에도 무릎 썼을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자기 이권만 챙기려고 했을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희생이 없는 의리는 없거든요. 우리의 남자 세계에는 의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친구처럼 있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 그랬냐시,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의리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비록 해를 입지만 그러나 좀 해를 감수하고 너의 지금의 위기 상황을 조금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겠다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 이거죠. 그게 의리죠. 의리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야,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좀 한가할 때 좀 오자. 예수님께 다가가기 편할 때 오자. 이 친구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요, 4명의 친구가 그 들것에 실려 있잖아요. 이 친구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옥상으로 올라가요. 아마 그 구조상 그 뭔가 지붕을 걷어내서 그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친구를 고쳐야 될 수 있다면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칠 수 있다가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하죠. 그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했다가는 공경에 빠지는 건 명백한 거니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믿음이 있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분이 저 밖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저 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제스처들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다만 관망만 왜 하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그 예지의 눈을 가지시고, 야 잠깐 비켜라. 잘 들어올 수, 야 빨리 그 사람이 급하니까 빨리 나에게 오도록 해라. 내가 그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알지요. 우리 형편을 알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답을 가져야 될 걸 알지요. 그리고 그 답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거든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줘야 되겠다. 미안하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손해 아닌가요?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면 그 예수님에게도 민망스러운 일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봐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서야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질병, 고통, 삶의 문제, 실패, 마음의 걱정, 염려 다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 근원되는 죄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죄가 그래서 무섭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죽이러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와요. 자녀의 삶이 무너져요. 남편과 아내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집니다. 돈 번 것 같지만 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죄의 값이죠. 근데 그 죄값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병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모든 문제의 근원엔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피상적인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핵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죄값이거든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이고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이제 일어나 걸어갑니다. 놀랍죠? 이 사람이요, 딱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누가 가장 많이 놀랐겠어요? 누가 가장 많이 놀랐겠습니까? 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형식적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도 안 믿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지식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도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들락날락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덮으면 끝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앉았다 일어났을 뿐입니다. 변화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거예요. 군중들은 와 탄성을 질러요. 그냥 탄성을 지릅니다. 놀랍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기도 가르쳤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가르치면서도 그게 실제가 될 줄은 자기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더라 이거예요. 정말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충격입니다. 확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진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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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으면 소금은 누구나 다 유익하게 합니다. 부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은 없고 소금 모양만 갖추면 사람이 짓밟습니다. 왜 짓밟힙니까? 맛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건드려도 이 사람은 굽히지 않거든요. 굽히지 않아요. 근데 왜 굽힙니까? 맛이 없으니까. 굽힐 줄 아니까 건드려 보니까 굽히니까 계속 짓밟는 겁니다. 교회나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지받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신앙 안에서 무너질 수 없어요.
고통, 어려움, 힘듦, 아픔, 질병, 여건에 넉넉하지 못함? 아니에요. 신앙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도 초월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가 더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예배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죄인이었던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막 발광하고 미쳐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서 개 같다라고 말하는 그 같은 예수님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과자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막 절규하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요.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 이 자기의 12살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절규합니다.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이 응어리졌으면 얼마나 가슴이 응어려져서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고 싶은데 그런데 용하다 나가는 의원 다 찾아가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잡고서 어떻게든지 용하다 나가는 소리만 들으면 거기 가서 막 붙들어 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도 안 될 것 같은 불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할 수 있다면 선생님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의학적으로 이거 조금 그 지식적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호통을 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 말을 하니까 와 확신이 확 온 거예요. 왜? 삶의 문제가 실제니까요. 그 주님의 목소리도 실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목소리가 사실처럼 막 잡히는 거죠. 막 확 잡더니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겁니다. 이 고통을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 왔으면 해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더욱 고통스러웠던 이 아버지가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절규하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눈뜨기 와려서 예수님을 잡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죠. 거지 같은 인생이 앞도 못 보는 지금까지 헛된 길을 살아왔던 그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이제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야 말도 마라. 앞가림이나 잘해. 라고 하는 핀잔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죠. 바디메오가 그 소리 지금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 나 같은 인생이 뭘 해보겠다고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괜히 하지 말자. 낙담될 수 있잖아요. 막 억압하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는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요 그 믿음을 못 막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신앙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못하게 하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멈춰 세우더라고요. 예수님을 지나가시는데 멈춰 세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지나갔습니다. 그거 모르고 지나갔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알거든요. 분명히 거지 바디메오 눈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지나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멈춰 세우더라 이거예요. 누가요? 바디메오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 세웁니다. 멈춰 세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 막 뛰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함께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반응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삶에는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 알고 계시고 답을 가지고 계세요. 내 문제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내 앞에 계십니다. 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계신 주님이 답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냥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고통스럽지?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거기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여기 수그러들지 말고 현장 앞에서 그 현장이 만들어가는 그 같은 위세 앞에서 그냥 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지마.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군대에서 예를 드는 게 그거죠. 이놈의 자식이 계급사회에서 네가 상관의 말을 안 듣고 네 신앙하러 군대 온 거야? 네 신앙생활 그거 밖에 나가서 왜 군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한따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한사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신앙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습니다. 예, 그날 밤 두드려 맞지요. 정말 두드려 맞지요. 고참들이 막 끌려나가는데요. 그 끌려나가는 고참들 보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 날은 우리구나. 중대가 다 집합하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딱 지나고 회식할 때마다 저 사람을 위해서는 꼭 콜라만 준비합니다. 절대 술잔 준비하지 않아요. 먹어도 안 먹을 놈이고 때려도 굴하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예수쟁이거든요. 맞아도요 맞는 게 두려우면 마시지만 그러나 맞는 것도 두렵지 않을 때가 와요. 때리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주님을 배신할 수 없거든요.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사람이 살아서 나를 때려서 고통이 실제가 된다면 그 주님도 내 안에 살아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영혼을 살아있어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굴하지 않아요. 누가 집니까?
신앙이 질까요? 아니요. 신앙이 안 져요. 절대 안 집니다. 누가 지냐? 사람이 져요. 사람이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지고 저거에 지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명하다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채 내 스스로 구라고 버리면 누가 하십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 너 그 작은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도 믿지 못하는데 나한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 소리 지르죠. 혈루증 걸린 여인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 믿습니다. 정말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 밑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100명의 군사들라고 하면 야, 물 좀 떠와. 그러면 말만 해도 떠오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 하인 병들어 죽어가는 내 하인 못 고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고칠 수 있습니다. 말만 하세요. 말 딱 하시니까 그대로 하인이 낫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어렵다 정말 다들 말합니다. 왜? 현장이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위기를 극복해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가지고 계세요. 그 주님이 기회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풀랍니다. 네가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은 있지만 내가 풀어야 됩니다. 풀기 시작합니다. 예, 풀기 시작합니다. 풀기 시작합니다. 풀어나갑니다.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인 거예요.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약해도 여러분 약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쓰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 약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살아보세요. 주님이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주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굴했다고 한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굴하고 끝난다면 일반 사람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 걸음을 나는 한 발자국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믿음 달라고요. 주님 이 믿음 달라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주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여 주의 말씀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를 따르는 믿음으로 주의 이끌어가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나고 의와 생명의 권세가 내 삶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욱 주 아버지 강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패배를 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황은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눌리지 않으면 아버지 환경 역시도 바꿔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실 모든 아버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알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지 않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아버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신앙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 주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아버지 방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길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함께 하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연장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결과물들을 다 폐기 처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때가 있으시고 그 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견뎌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굴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셨듯이 주님 우리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굴하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늘 순간순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